네, 오늘은 감사내파에 대해서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이제 평상심을 가지고 이제 보통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온 대로 사는 대로 살면 평상시에는 베타파라 그래가지고 이 파장이 좀 빨라요, 이렇게. 그러다가 하여튼 어떤 일이든 간에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갖는 순간에 뇌파는 바뀝니다. 뇌파가 이렇게 서파로 이게 웨이브가 아주 늦은 그런 파장으로 알파파죠. 알파파나 시타파 이런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 사람이 가진 그 뇌파의 주파수 중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강력하기도 하고 가장 의주의 근원적인 그 사랑의 에너지하고 가장 비슷한 것이 바로 감사할 때 나는 그런 뇌파라고 합니다. 그러면 뇌파가 그렇게 변하면 자동적으로 행복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눈물이 가장 좋은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뇌 속에서 그런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뭐 이런 그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면 눈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동시에 물론 안 나올 때도 있긴 하지만 하여튼 보편적으로는 눈물이 나면서 감동의 눈물이 나면서 이건 감동의 눈물을 말하는 거지 슬픔의 눈물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아주 감동의 침묵 속에 눈물이 나는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이 근원적인 본성과 이 감사하는 마음의 파장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주적인 사랑 에너지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한 진동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걸 모르고 이제 그 명상을 하잖아요. 명상을 하긴 했는데 열심히 하는데 어디 진보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으셨다면 아마 요리할 때 생각해 보세요. 요리를 참 좋다는 양념을 다 갖다 놓고 음식 재료도 기가 막히게 요리를 했는데 맛이 없어. 왜 그럴까요? 소금이 빠져서 아니겠습니까? 소금이 빠진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보세요. 제맛이 나나. 아무리 좋은 식재료를 썼다 하더라도 소금을 넣어서 간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명상에 간을 맞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감사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여지껏 내 명상이 잘 안 되는가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그걸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정말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이것을 실제로 몸으로 배운 사람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26살 되는 저는 딸 둘의 아들 하나인데요. 둘째 딸이 26살 때 꽃다운 나이에 정말 이쁜 총명했던 애가 어이없이 사망을 하는 어이없는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그 사망을 하는 일을 당했어요. 너무나 슬퍼서 정말 슬픔이 물밀듯 밀려온다 이런 말을 들으면 보통 사람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정말 그런 일을 당해봐야만 물밀듯 진짜 집채만한 파도처럼 이렇게 밀려오는구나 하는 거를 느끼겠더라고요. 그때 정말 명상이 안 되는 건 뭐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명상만이 최고가 아니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사실 그 명상이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독교에서 소리 지르면서 막 기도하는 것이 좋다는 것도 그때 알았어요. 찬송가 부르는 것도 좋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집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저보다도 아내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몸이 더 약하고 모성애가 강한 저 사람이 견뎌낼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찬송가 불러주고 그리고 나도 죽겠어가지고 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한 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마음이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위로하게 되더라고요. 저절로. 그러니까 제가 하는 감사는 좀 치열한 것이었죠. 보통 사람이 하는 보통 그런 감사보다는 정말 치열하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감사하는 1분이 평상심에서 수천 시간보다 더 강력한 것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보통 시간 수천 시간보다
일분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일분이 더 강력하다 그랬으니까 왜 명상이 안 됐는지를 아마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감사하면서 명상을 하지 않으셨다면 왜 그랬는지를 아마 이제는 좀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입문하기 전에 이미 중국 기공을 배워서 부친을 중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사 노릇을 했기 때문에 아주 기감이 예민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그리고 여기다가 지혜 안에다가 이미 수련을 했거든요. 양심법이라는 좀 높은 차원의 그 기공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수련을 이미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연부를 하거나 명상을 하면 얼마나 더 강력해지는지 다 느낄 수 있거든요. 정말 대단히 강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감사하는 건 쉬워요. 감사하는 걸 뭐 못할 사람도 아무도 없고 들으면 못 알아들을 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만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감사를 내가 실천한 건 아닙니다. 감사를 실천하는 방법이 뭘까요? 자, 우선 눈빛으로 보내야 되겠죠? 감사하면 감사하다는 표징으로 눈동자에서 감사한 마음이 나가야 되고, 또 생각은 정말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한테 보내야 됩니다. 나 혼자 그냥 감사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편지를 보내야만 그 사람이 알아듣잖아요. 메일을 보내야만 그 사람이 보고서 내가 한 말을 알아듣듯이 내가 감사한 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정말 감사한 마음을 보내는 겁니다. 그대로 쏴는 거야. 쏴. 근데 그 사람이, 우리는 텔레파시로 뭘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텔레파시를 다 주고받아요. 사실은 사람이.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아주 원수진 사람한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걸 계속 그 사람이 좋은 장점을 찾아가지고 계속 감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만나보세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고 그 사람한테 감사하다는 마음을 많이 보낸 다음에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나. 기가 막히게 알고 아주 정말로 다정하게 이렇게 예전과는 다르게 대한다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텔레파시를 실제로 많이 사용해요. 우리는 하나거든요. 원래는 뭐 어쩔 수 없이 영원히 사람 몸마다 이렇게 들어가 있을 뿐이지 원래는 다 하나의 속성, 하나의 영혼, 하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 눈으로, 표정으로, 말로, 행동으로 정말 감사하는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크고 작음, 감사함이 크고 작음이 있잖아요. 강력하냐 안 하냐 이런 거. 그 다음에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이왕이면 길게 강력하게 정말로 진짜 존재의 그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심을 가지고 영원히 감동하도록 이렇게 감사해 보십시오. 왜 명상 진보가 없겠습니까? 사실 명상의 정법을 다 흐려져가는 이 세계에서, 세상에서 여러분은 잘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스님이 크게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그 진술을 여러 가지 설명과 더불어서 우리한테 이렇게 법을 전해주셨잖아요. 법맥을 전수시켜 줬다는 것. 이걸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날 일입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왜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 원인은 자기한테 있는 겁니다. 제가 얘기한 대로 한번 감사한 마음으로 명상해 보십시오. 당장 효과가 있을 테니까. 감정의 물결이 느껴지도록, 감동의 물결이 느껴지도록 감사해 보십시오. 그래서 감사하는 것도 훈련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명상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걸 많이 훈련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명상 속으로 들어가면 아주 금방 산매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를 한꺼번에 많이 모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공덕을
순식간에 많이 모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탁구를 좋아해가지고 탁구 선수들이 게임하는 거를 관전하고 응원하는 것만 해가지고 탁구 실력이 늡니까? 내 실력이? 그건 절대로 늘지 않잖아요. 뭐 보는 건 좀 폼을 보고 뭐 이렇게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탁구를 잘 치려면 탁구장에 가서 탁구 공을 쳐야 됩니다. 공을 어떻게 해야든지 공을 많이 쳐야만 직접 훈련해야만 되는 것처럼 감사도 감사하는 게 좋다고만 알고 있어가지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함을 보내는 감사는 내 자성분한테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스승님한테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또 도반들한테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불법승 삼보잖아요. 그죠? 삼보, 불법승, 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총말 관음 원통 이금 법문을 전수해 주신 스승님에 대한 감사함, 또 법을 전해 주신 감사함, 정말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알려주신 그 감사함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면서 이렇게 명상에 들어간다면 정말 명상은 일취월장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